남가주 여러분, 경건한 히스기야 왕에게도 교만이란 적이 찾아옵니다. 아수르 군대를 믿음으로 대적하여 물리친 히스기야였죠. 그러나 그는 그 자신 속에서 자라는 교만이란 적에는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아주 짧게 요약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던 일과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방문했을 때에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했던 사건이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죠. 한 천사를 보내어서 군대를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그의 나이 39세 되던 해에 그는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면벽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죠. 이때에 그 증표로서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는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나타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전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성전 정화와 개혁, 그리고 유월절 예배의 회복, 또 적군의 대적 앞에서 믿음과 기도의 승리 등이 그러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진이 교만이란 대적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내 안에서 자라는 적입니다. 가만히 자라나기 때문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교만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죠. 그래서 교만은 내 눈에보다 다른 사람의 눈에 더 빨리 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만을 아주 싫어하시죠. 이 길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내 자신도 무너뜨립니다. 25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내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은 생명처럼 귀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생명처럼 귀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에 바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는 경우는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많은 경우는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를 구할 때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듯이 그렇게 구하다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나면 돌아서면 마치 자신의 공으로 글이 된 듯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의 바른 모습은 이전보다 더 낮아지고 더 겸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신 분을 바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위장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면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함만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는데 망가졌더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아주 잘 해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과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바라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자신을 더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도 이만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가장 위험해지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형통한 자에게도 시험을 주시죠. 31절에 보면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들추어내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 드러냄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이죠.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그 모습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성찰을 통한 돌이킴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지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안타깝게도 하나님보다 마귀에 더 친화적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진보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너지는 시점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과 자랑으로 대치시킬 때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때로 죄를 지을 수 있고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내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대적해야 할 가장 강력한 적은 교만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